초심을 잃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짧은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열심히 막 하고 있죠, 걔가. 다 끝났어요? 네. 열심히 러닝머신 위를 걷듯이 잘 달리다가 나중에는 이 개가 꾀를 부리면서 이제 한 다리만 걸치고 설렁설렁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제가 이 영상을 왜 보여드렸냐면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제 초심에 관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초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 품었던 마음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좋은 마음을 초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시작할 때 사실 선한 의도와 선한 뜻을 품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걸 보면 결혼을 앞둔 남녀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혼 서약을 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우리는 사랑하겠다. 이렇게 서약을 하죠. 이렇게 다짐하지 결혼식장에서 대충 한번 살아보고요. 안 맞으면 언제든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진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간혹 가다가 어떤 커플은 결혼 서약이나 아니면 혼인신고 안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살아보고 안 맞으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혼 생활이 행복할 리 만무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은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좋은 뜻으로 시작들을 한다고요. 목회나 선교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목회에 뛰어들고 또 선교를 시작하고 하는 것들도 어떤 나쁜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행합니다. 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또 부름받은 사람들도 신실한 종으로 살기를 결단하면서 그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초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일을 오래 한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그 분야에 프로가 돼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결결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느냐? 김미경의 아트 스피치라고 한 책에 보면 신선도의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신선도가 문제다. 그러니까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자기의 능력을 키워 나가야지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신선도가 뭘까요? 바로 초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 나가려면요, 초심을 지키면서, 초심을 유지하면서 내 능력을, 역량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때가 되면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그 초심을 지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초심을 알긴 아는데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유지하고 지켜낼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내가 서약한 대로만 살면 여러분 결혼 생활에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정말 끝까지 사랑할게. 우리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한번 살아볼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서 결혼했잖아요. 그것만 지켜도요, 결혼 생활은 분명히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개업할 때의 그 마음을 계속 끝까지 가져가면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도 나중에 가서 타락하지 않아요. 막 양을 속인다거나 국내산 쓴다고 그래놓고 수입산 쓴다거나 이런 짓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목회도 처음 시작할 때 그 은혜 받았던, 하나님께 은혜 받았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교회를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는 분명히 아주 행복한 교회일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처음에 세례받을 때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여러분이 섬기는 그 교회는 천국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도 어렵다고요. 그 처음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저는 인간의 마음의 이중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뭔가 시작할 때 우리가 선한 생각과 좋은 뜻을 가지고 한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지으실 때 본래적으로 우리가 그런 거룩한 품성을 가진 존재였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가 뭘 할 때 그 선한 뜻으로 선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죄를 짓고 타락했지만 지금도 우리가 뭔가를 일을 시작할 때 내가 잘해보고 싶고 그리고 선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그 마음이 완전하게 파괴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긴 한데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초심을 끝까지 지키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성이 죄로 인해서 오염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제자들이 잠에 쿨쿨 굴아 떨어졌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열망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있고 그걸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제대로 살아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다가 나중에 거룩한 길 가는 걸 포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직 포기는 안 했는데 매일매일 번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뜻을 가지고 살길 원하는 그 열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쓰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자주 더 깊이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은데 그런데 나의 본성이 자꾸 그걸 발목을 잡아요. 못하게 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나를 붙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책을 못 찾으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못 찾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못한 겁니다. 뭔가 매여 있는 것 같고 뭔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신명기는요 모세의 설교 묶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죄의 소굴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죄의 소굴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거기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철저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계명을 전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율법의 본질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자 11절을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자 여러분,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너희들한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걸 뒤집어 보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굉장히 어려워하고 부담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 그걸 어떻게 지켜? 힘들어, 부담스러워 이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할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덧붙여요. 12절부터 13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율법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장차 앞으로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때에 핑계될 거가 있다는 거예요. 핑계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마치 예상이나 한 듯이 지금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누군가가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를 받고 내려와서 그 뜨끈뜨끈한 계시의 말씀, 그 신령한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풀어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할게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핑계를 댈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들이 율법을 못 지켰을 때. 이건 지금 현재에서 우리식으로 이해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 설교 들으면 참 그냥 그래요.
별로 뭐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설교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이 외국에 유학을 가셔갖고 유명한 신학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신학 박사를 받아 오시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오셔서 우리에게 더 고차원적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면 우리가 더 잘 순종할 수 있는데요. 이러면서 핑계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핑계가 안 통한 이유가 뭐냐면 14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네 입과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 너희에게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는 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명령은 사실은 우리에게 되게 쉬운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계명들을 한번 찬찬히 한번 보시겠어요? 십계명을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찬찬히 보시면 이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뭐냐면, 그래, 사람이 이걸 지키고 살아야지.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우리 세상이 그래야 더 좋은 세상,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가장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악착같이 모아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서로 나누고 베풀고 살아갈 수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같이 만들고 신의 반열에 올라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교만 떨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가장 인간답고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행복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율법은 이렇게 우리들을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인간답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길로 이끄는 도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율법을 지키겠다고 어디 유학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꼭 따와야 되고 아니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신령한 계시를 꼭 받아야지만 그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충분히 행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길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는 그 길로 안 가고 반대 방향으로 자꾸 기울어져서 가느냐는 거예요. 그게 좋은 길이고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걸 알겠지만 그런데 왜 거길로 안 가고 자꾸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서 이상하게 딴짓하고 가냐는 거예요. 어떻게 갑니까? 가장 부자연스럽고 가장 불편하고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길 놔두고 말이죠. 그러면서 꼭 이런 핑계를 대요. 내가 왜 그런 길로 가는지 압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어렵고 불편하고 무겁기 때문이라고요. 내가 그 길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고요. 다 하나님 말씀이 문제라고요. 이렇게 또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거 아니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바로 나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바로 초심을 잃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 마음이 있습니다. 그 초심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꾸만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이상한 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마음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게 오염돼 버리니까 자꾸만 그것과 반대되는 것을 행하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초심대로 행하면 율법이 필요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처음 마음을 내가 붙들고 그 초심을 따라 행했다면 그 초심이 하나님의 뜻과 차이가 없지 않았을까요? 일치했지 않았을까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결국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때 이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 인하여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병든 사람이 아무리 잘 해보겠다, 아무리 잘 살아보겠다, 선한 뜻대로 하겠다 결단한들 그게 얼마나 가던가요?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 못 가고 결국은 어그러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해마다 연초만 되면 우리가 올 한 해는 정말 잘 해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 올해는 정말 대박 한번 쳐보겠다, 교회 한번 부흥시켜보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초심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좌절하지 않습니까?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하는, 소개하는 책이 하나 있죠. 로버트 폴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건데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대학의 상아탑에서 배운 것보다 사실은 우리가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의 모래성에서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가 몇 가지만 한번 꼬집어서 한번 적어봤는데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을 나누어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마라. 자기가 어지럽힌 것은 자기가 치워라. 내 것이 아니면 갖지 말라.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어라. 변기를 사용한 뒤에는 물을 내려라. 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 다 지키시나요? 어떠신 것 같아요? 다 지키시나요? 되게 기본적이고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참 많은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또 내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사회에 더 많은 석박사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더 똑똑한 사람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기초규범만 잘 지켜도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에 살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훨씬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은 척척 풀어내면서 왜 이런 기초규범 같은 것들은 잘 지켜내지 못할까요? 왜 지적 능력이 많이 발달했다라고 하는 성인들은 이걸 못 지키는데 우리 아이들, 아직 성숙하지 않은 아이들은 기초 질서를 잘 지킬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고치려고 우리가 하늘의 어떤 계시를 받아야만 고쳐집니까? 아니면 외국에 물 먹어야 되고 가방끈 길어야 되고 아니면 문명이 더욱더 발전해야지만 이런 문제가 해결될까요?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진짜 문제는 바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 죄로 인해서 오염된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데 자꾸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세상적인 것들을 통해서 해결하겠다?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마음이 고쳐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의 죄악으로 물든 그 문화에 쉽게 흡수되어 가지고 타락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초심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죄로 인해서 타락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나이만 자꾸 먹어가고요, 교회를 다니는 횟수가 점점 늘어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바로 영적 꼰대가 되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영적 꼰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렇게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품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해요?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거예요. 나 율법 진짜 잘 지킨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 율법을 지켜 나가는 것이 굉장히 고역이었다는 거예요. 힘들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과 내 죄로 인해서 오염된 내 마음이, 본성이 자꾸 충돌을 하거든요. 이 마음 안에서 이게 자꾸 충돌을 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대로 있고 그걸 하려고 하는데 자꾸 마음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해요. 이게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로마서 7장 15절.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러분, 이 마음속에, 이 말 속에 고스란히 바울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자꾸 선을 하고 싶은데 근데 내 마음에 달라붙은 악이 자꾸 그렇게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고뇌에 찬 바울의 고민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 23절을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얼마나 이 안에 내적 갈등이 심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정말 열심히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걸 행할 능력이 부족했던 거예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번민하고 절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매일매일이 전투였던 거예요. 매일매일이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괴로워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굴 만나요? 드디어 주님을 만난 거예요. 구원자이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자기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자아가 새로 지음받게 되었습니다.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옛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고 그리고 불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자유로웠던 거예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이, 그 믿음이 이제는 율법의 마침표가 된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옛날처럼 그렇게 막 힘들게 고통스럽게 어떤 의무감으로 그렇게 안 살아도 내가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나는 자유롭게, 얼마든지 나는 행복하게 주님의 뜻을 행하면서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십니다.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 마음에 부어주세요.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열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끔 실천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제는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딱 떠오르는 그 주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율법에 매어서 의무적으로 어떻게든지 그거 하겠다고 그렇게 막 고통스럽게 짊어지고 왔던 사람을 말해요. 이제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인지는 알지만 그걸 행할 능력이 점점 감퇴하고 있는 우리들,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잘해보자 다짐했지만 번번이 초심을 잃어버린 우리들, 또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부정하고 추하게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게, 여러분,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힘들다는 거예요. 영혼의 안식과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고 늘 힘겹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영적 짓눌림이라고 해요. 아니, 신앙생활을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려고 자유롭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마치 이런 것 때문에 눌려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 있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내가 뭐든 노력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영영 못 벗어납니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 주님께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과 거룩한 동행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 문제의 여러분 해결책을 우리가 갖게 돼요. 주님과 동행할 때 그러한 옛 자아가 옛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러고 우리는 그러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죄의 감염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만 여러분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만족과 또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 열망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더 이상 힘들지가 않고 이제는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 하기 좋은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치유돼야 됩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바뀌어야 됩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저는 세 부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신자들을 일단 빼놓고 우리 믿는 사람들만 놓고 봤을 때 세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는 것에 그냥 별로 관심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도 하긴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행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의 공급원이라는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빨대 꽂고요. 쭉쭉 빨아먹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공급처시니까 내가 거기다가 빨대 꽂고 내가 필요한 것만 쭉쭉 빨아먹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자기 믿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사실은 우상숭배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있어요. 있는데 워낙 내 안의 욕구와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래서 결국은 영적 짓눌림 속에서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많은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속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좋은 거 알아요. 그런데 여전히 미움이 강해요.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게 좋은 줄 아는데 음란하고 부정한 것들을 탐하는 마음에 자꾸 이끌립니다. 나누고 베푸는 거 좋은 거 알죠. 하지만 이기심과 탐심을 아직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스럽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죄스럽고 그 죄책감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게 무섭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과의 거룩한 동행에 더욱더 힘써야 됩니다. 지금 하는 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충분히 주님을 잘 믿고 잘 따라가고 있는데요? 아니요.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옛사람이 아직도 주권을 잡고 나를 뒤흔드는 거거든요, 이거. 아니,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야 될 내 옛자가 아직도 살아가지고 나를 휘흔들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의 주권을 주님께 다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께서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의 거룩한 동행을 하셔야 됩니다. 힘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고통스러워하던 영적 짓눌림으로부터 여러분들은 자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마지막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과 매일 거룩한 동행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아주 바람직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요. 힘도 하나도 안 들다고 하고요. 가장 행복하대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을 확인하면서 살아가요. 그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잘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더 독보적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만약에 내가 해당된다, 그럼 잘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분들은 칭찬해 드려야 돼요.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박수를 쳐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까지 간 사람은요, 이 말씀의 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사람, 나눔을 베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사람,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고서는 자유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거룩한 사람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돼.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심할 것도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아직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아직도 죄의 뿌리, 죄의 본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공격하냐? 사탄이 공격해요, 자꾸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가라앉혀 놔가지고 드러나진 않는데 우리가 때로 믿음이 약해졌을 때 이게 불쑥불쑥 튀어오르거든요. 그러면 사탄이 그걸 딱 캐치해가지고 유혹을 걸어와요.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믿음 상태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만하면 됐지 뭐. 이렇게 영적 방심과 영적 교만에 빠지게 되면요, 분명히 넘어집니다. 사탄이 그거 가만 안 놔둡니다. 공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늘 깨어 있으라고 하신 것처럼 늘 깨어서 주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셔야 돼요. 주님과 거룩한 동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관계에 조금이라도 금감은 안 돼요. 착 달라붙어가지고 절대 조금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가면 됩니다. 그러면 초심 잃어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내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어떻게 살겠다, 어떻게 헌신하겠다, 어떻게 충성하겠다 라고 결단했던 그 초심을 여러분들은 계속 유지하면서 끝까지 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우리 모두 매일 주님과 거룩한 동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지키기 힘들다라고 그렇게 여기지 않고 이제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편하고 쉽게 느껴지길 바라고요. 그렇게 가장 행복한 삶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